극락이에요. 고통은 떠나보내고, 그렇죠. 즐거움과 기쁨은 얻는다, 갖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내용이 들어차지시기를 발언하거든요. 이제 얼굴 들어서 좀 잠깐만 보세요. 모두 힘들어요.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능한 미래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앞으로 삶의 문제라든가 또 병변 문제, 바이러스 문제, 지금처럼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학답으로 얻을 수 없는 시대가 돼 있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앞으로 나아지고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이 토대는 전부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토대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인데 부처님 눈에 의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보면은 3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6.25 때도 겪었고 임진왜란도 겪었고 병자호란도 우리가 겪어왔거든요. 아주 지독한 그 가난을 겪어서 우리가 살아남은 존재들이에요. 지금처럼 물질이 풍요할 때가 없어요. 다 일터 없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험한 일은 안 하려고 들기 때문에 일터가 없는 거예요. 나쁜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지저분한 일은 안 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 내용에 들여다보면은 한심하면 내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먹고 살 것이 다 눈에 보여요. 근데 이제 입맛에 안 맞는 것, 입맛에 맞는 것만 찾으니까 집에서 놀고 있죠. 안 찾아봐서 그렇거든요. 찾아보면은 다 할 때가 있어. 나이가 들어서 쓸데없다 이런 말도 안 맞는 말이고요. 뭐 사회가 얼마가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것도 뭐 국가가 뭐가 안 해줘서 그렇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기 착각이에요. 첫 번째 이런 과정을 자본주의가 너무 많이 상생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모든 것들이 호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정만을 들여다보는 세상을 보기 때문에 물질에 낮으면 인생이 다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물질이 넉넉하고 많이 쌓이는 것도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라든가 물질의 토대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모자른다 하더라도 인생이 결국 떨어진 인생을 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2500년 전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노예로 살고 있거나 가난하게 살고 있거나 불행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불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생명체는 절대로 낮게 가치받을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낮게 물질적 토대가 조금 낮게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지 인연되어져 있지 그 인연이 살아났다가 사라져가는 과정만 있지 실제로 거기에는 어떤 존재성을 발견할 수 없음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를 알게 되면 자기가 이제 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무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성이 본무자성이거든요. 자성이 본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말들이 우리들한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살아보세요. 남는 게 있으신가?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연세가 높으시고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용 쓰던 것밖에 없어요. 입맛에 안 맞으면 승질 내다가 끝나.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입맛에 맞지 않으면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불자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고 살아요. 저 강아지도 입맛에 맞으면 꼬리 흔들고 다니다가 입맛에 안 맞으면 바로 으르렁거리거든요. 그게 그냥 인연소치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법회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고등락이에요. 이제 조금만 좀 들여다보고 집중해 보시면 누구한테 있어 이게 전부? 나한테부터 출발이 돼요.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불평할 것이 없어져 버려요. 괴로워할 것이 없어. 아파할 것이 나한테 없던 것을 알게 돼요. 그걸 보고 인생은 다 뭘로 돼 있다고?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인연으로 왔다가 이 인연으로 가는 것뿐이라. 거기에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영원 불멸한 게 세상에 없어요. 어떤 물질도 어떤 내용도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이해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든가 내가 불행하다든가 내가 힘들다든가 내가 억울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도 사실은 머물러 있지 않은데 이걸 내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것도 그렇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전부 자기 착각이에요. 주어져 있는 것,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이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태도로 가지면은 제가 꼭 답장 드리고 확언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상태를 내가 사는 이 환경을 이 생 자체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무조건 그 조건에 의해서 그 연기에 의해서 그 발언에 의해서 반드시 감사한 일로 고맙고 감사한 인생이 들어차게 돼 있어요. 오직 저희 그 은사 스님 때부터 이 철원 심원사 지장보살 도량에서 수많은 이적과 그 쉽게 말하면 좋아지는 인연터를 많이 사람들이 겪고 가고 인연지어서 오시거든요. 물어보면은 지장보살님 기도하고 예경해서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요. 아니 그저 우리 큰스님 계실 때 그 인연 옛날 들어보면은 그 은혜 공덕이 없으신 분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뭐예요? 이고 등락이에요. 고통은 내 것을 짝으로 하지 말고 그러려면 눈을 좀 떠야 되거든요. 의식을 좀 배워야 되거든요. 연습을 해야 돼요. 좋아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곧 기도고 적응이에요. 이거 내가 이걸 시장보살을 내가 이거 하라고 그러면 이걸 왜 하노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해보세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는 음성 안에는 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에너지를 담아서 만들어낸 게 서가세존이 만든 지장보살님이시고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관세음보살이에요. 명칭이 그러신 거예요. 지장보살 한 번 부를 때마다 모든 내 삶의 생활에 또는 내 의식 속 저 잠재의식, 내가 잠잘 때 꿈꾸는 그 잠재의식까지 지장보살 한 번 부르는 그 의식마다 뭐라고 해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인식을 자꾸 해가다 보시면 나쁜 일은 나한테 점점 적어져 가고 좋은 일은 점점 눈앞에서 보여지게 돼요. 눈을 딱 떠야 돼요. 내가 눈에 이것도 싫은 거 저것도 싫은 거 이것도 불평이고 이걸 왜 이런가 라고 들여다보는 이 짜증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직 있는 것은 내가 뭐라고 해야 되죠? 가난이 내 거라고 아직도 우기고 있고 이 불안과 불편이 이게 내 거라고 우기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니까. 이걸 퍼뜩 깨우치고 일주일마다 이렇게 공양하고 예경드리는 이것은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중생심이 근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오셔서 공부하고 재점검하고 내가 얼마만큼 나아져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점검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잘 못 써.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 대신에 철원 심원사에서 이렇게 법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경하고 방편으로 베풀어서 이 감노 감정도 공양하고 예경하거든요. 의식이 같이 의식이에요. 하나의 의식 뭐라고요? 나빠지는 것은 씻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거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이거든요.
생각에 의식 깊이 들어가면은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의식 속에. 그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겪는 것을 씻어내주는 것이 이 감도 감정이에요. 의식이에요. 하나의 뭐죠? 결혼식과 같고 생일 잔치하는 것 같고 의식이에요. 업장을 소멸하는 의식이라고 해요. 혹시라도 업은 본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 청정이니까 본래 청정 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내면은 다 뭐로 돼 있어요? 불성으로 가득한 거예요. 불성 생명체로 가득한 존재예요. 요거 인식이 되면은, 이렇게 인식이 되시면 그냥 길을 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딱 없어지게 돼요. 금방 법성기 읽으셨죠? 그 밑에 내려가시면, 첫 번째 내려가시면 뭐라고 돼요? 그죠? 중간에 그 보시면 일체 진중 여겨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체 진중 여겨시 이렇게 돼 있죠. 그 일체 진중 여겨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체는 다 뭐죠? 티끌 가운데 거기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 다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 지장보살. 제가요 지장보살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장보살 부르는 그 감정 안에 의식을 깊이 가시자, 의식을 좀 갖자,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지장보살님 부를 때마다 그냥 입만, 염주만 하지 말고 안에 뭐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 파동이나 진동이 자기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한 것은 저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모든 것에 편제되어 있어서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내게서 나가는 것이 그대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칙이에요. 인과 법칙이 그와 같고 인연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왜 그런가 이렇게 물으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다만 부처님 법을 따라서 오래절에 살다 보니까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헛된 게 세상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장보살님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고 마음속 깊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면 이렇게 자고 나면은 감사한 일이 생겨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도 감사한 일이 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감사한 일이 나한테 아직 걸려있고 눈에 아직 뭐죠?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아직도 뭐죠? 나무시장보살 일체 진증 여기시에요. 일체 뭐죠? 일체 모든 티끌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한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체 진중 여기시. 낱낱이 이 티끌마다 일체가 다 이 미진이르거든요. 미진이른데 미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진은 뭐죠? 보이는 문제예요. 상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광의 상파장이거든요. 그게 보여지는 것에 보면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 티끌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납득이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게 통해져요. 이거를 납득이 다 안 되니까 먼저 이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신심, 믿는 마음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그르쳐지죠. 그러면 우주 전체가 나를 보살펴주는 통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아미타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수없이 표현했거든요. 무량수, 무량강에 한량없는 은혜 공덕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말이 여교시야. 내가 지금 어떤 부처님으로부터 복과 지혜가 내게 넘쳐들어오는 통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여교시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여교시라는 말은 누구한테 있고 누구한테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종교처럼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이건 다 공평적으로 돼 있어요. 납득 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요.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잔소리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시원찮아서. 한량없는, 그게 무량원겁, 즉, 일념이거든요.
곧 내가 일으키는 내 일념이 거꾸로 보시면 즉일념,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원겁이라면은 뭘로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원겁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량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무량 원겁, 즉일념. 내가 지금 일으키는 것마다, 생각이 일으키는 것마다 일념 즉시 다시 일으키기 반대됐고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에요.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내가 지금 일으키는 생각마다 이건 고맙구나, 이건 감사하구나, 이건 사랑스러운 거구나, 내가 아직 믿을 세상이 있구나, 내가 아직 세상을 존중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내가 지금 즉시 일어나는 것은 곧 무량겁이에요. 한량없는 세계가 같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칫소 안에는 들어있진 않아도 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경전 내용이 9세, 10세 상호즉이거든요. 이건 그 글자 그대로 3세, 9세까지 연결되는 게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린 시간상 줄여 설명드리고 9세, 10세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세계의 10단계의 높은 세계와 9세, 우리가 얘기하는 세간과 신세계와 그 다음에 차원이 높은 세계까지 다 표현해서 얘기해서 이 세계를 호상적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꼭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세요. 이 9세, 10세 호상적이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끝으로 내려가면 인불, 잠난, 격별선이라 복잡한 것 같은데도 서로 격리되어 있고 서로 존재해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된다고요? 인불. 이것이 뭐라고 된다고? 서로 얽혀 있어서 서로 이게 이 복잡한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도 다 정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 표현으로는 무중연기라, 무중 진법계 허공계에 발음이 안 되네. 무진 진중세계의 연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만 더 정리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내 딸이 거의 50이 넘었는데 시집을 못 가고 있어. 그래서 그 걱정 근심을 하고 있어. 여기 계신 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신다. 50이 넘었는데 시집 못 가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거는 시집도 못 가고 남자도 하나 못 데려오고 이러면은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이 그럴 뿐이지.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중중무진 연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순한 문제가 아주 단순한 것이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저 우주 법계 연기의 모든 작용성이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게 하려면 이걸 바꾸는 방법이 다시 말하면 이걸 바꾸고 싶다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 가야 되거든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에 오시는 거잖아요. 이 장애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절에 오시는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딱 그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은 지장보살 부르는 거예요. 염불 하시는 거예요. 가장 쉬워요. 쉬우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꿔요. 그냥 그대로 염불이에요. 부처님의 세계를 염원하는 것을 염불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장보살 부르든 관세음보살 부르든 남아미타불 부르든 주력을 하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건 뭐라고요? 부처님의 염불이에요. 내 생각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뭐라고 표현해요? 부처님 이런 것의 내용의 실질은 뭐라고 해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보지 말고 내 딸에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시집 못 간 것에 대해만 시비를 하지 말고
아직 존재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진중 무진의 세계의 이 연기가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구조가 바뀌어지는 과정이 열리는 것은 오직 무슨 힘? 내가 공덕을 짓는 거고 염불하는 거고 공양하는 거고 이제 보시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틀을 정말로 바꾸고 싶다는 것은 염이 다르는 거예요. 부모의 염은 시집가도 되지만 본인의 염이 더 강하거든요. 그 생각이 더 존중되고 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가지. 아니 그냥 보통 아니 어떻게 물건을 하나 사도 자기 욕구가 일으켜야 갈 거 아니에요. 나무지장 박사 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스럽게 저렇게 혼란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 집안은 저러면 되겠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이게 정연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이건 다 정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안 가는 것은 본인 의지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걸 부모는 존중해줘야 돼요. 대신에 본인한테 공급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삶도 뭔 얘기인지.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인불, 잠난, 격, 별성이다 이렇게 돼요. 따로따로 모여있지만 전부 뭐라고 표현해요? 혼란선거 같은 것도 따로따로 다 인연 소치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 인연을 복되게 하고 지혜롭게 하려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초발심식에 지금 발언하는 마음을 잃게 된다. 이게 초발심식 뭐라고요? 변, 정, 각 이러거든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갈 수 없는 끝까지를 변이라고 그러고요.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내가 지장보살을 부르고 내가 원소원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이 저한테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시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각자 질량과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좀 달라요. 그런데 초발인시 변정각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곧 끄트머리에 부처를 내가 이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필경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필경엔 내가 밝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필경이 내가 안락한 삶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지장보살. 이거 빨리 안 하면 다음에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초발심시, 처음 발심 일으킨 때가 깨달음에 얻을 때, 그러니까 오늘 발언하시는 거예요. 깊이 초발심이에요. 처음 다시 돌아가셔서 내가 20년 다녔네, 30년 다녔네, 이런 상 다 빼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고참인데 이런 것도 다 빼시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 측도는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더 안락하고 더 행복한 느낌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을 들여다보면 더 많이 감사한 일이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더 중요한 이 심심의 측도지. 20년 다녔어도 찡그리고 다니면 불평불만하고 다니면 아무 소용없고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 나무지장보살.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돌아보면 생사열반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절에서는 생사는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것을 생로병사라고 말했고, 근데 우리가 보는 모든 삶의 관점은 생사에 매달려 있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매달려서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같이 뭐가 깃들었어요? 열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공적이에요. 거기는 모든 것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세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잖아. 열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본내가 곧 뭐죠? 본내즉 볼이 이르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보리가 곧 즉심이야. 즉심 뭐죠? 시불이야.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곳 뭐라고? 시불. 부처님을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거 다 기억하실 것도 없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았어도 이건 할 만큼 돼 있는 거고 아까 뭐라 하세요? 인물 잠난 격 별점이거든. 따로따로 다 자기의 인연 소치가 있는 만큼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탓할 게 없어요. 여기서 더 뭐죠? 도와주려면 생사열반이 상공하이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곧 열반이라는 거예요. 상공하. 같이 뭐죠? 형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중생은 생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돈이 좀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있고. 돈이 좀 생기면, 재물이 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뻐서 못 살아. 그것도 딴짓하게 되고. 인생의 묘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죠? 열반이라는 거예요. 상공화거든. 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이. 이사명연이거든요. 이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치진 것을 이사라고 그러고 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을 우리가 이사일이잖아요. 이제 이치와 현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사 가는 거 말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이 명이거든요. 여기 이 법당 이름이 명자라는 거 아시죠? 명주전이잖아요. 구슬 주자를 쓰고. 명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명이라고 세계를 표현해요.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머리간에 날일이 생긴 것이 그 밑에 6일자가 생긴 거예요. 그게 집 밑에 날이 6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 6개가 뭐냐면 뭐라고 해요? 지오, 아기, 축생, 수라, 인도, 천도 이것이 6일이야. 그래서 우리 명부예요. 아니 이게 처음 들으신 분은 좀 모르시겠지만 이 절에서 보면 육도의 세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지오, 아기, 축생, 수라, 인도, 천도 이잖아요. 이게 육도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육도를 한번 싹 돌아다 본다고 그러죠. 마지막 7번째, 그 7실제가 생기잖아요. 49제가. 그 7번째가 그게 뭐라고 표현해요? 그게 선택의 날이에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시황이 이 재판 받아서 가는 날이 그게 이 79제, 49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 말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누드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집에 가면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래서 쓰잖아, 그죠? 죽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쓰라는 뜻이잖아. 아니, 돌아가시면 삼가전에 붙이는 게 뭐예요? 삼가 명복을 씁니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죽어서도 당신은 복이 있으십시오라고 써지는 것이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같은 말과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이사가 그러니까 이치와 현실이 명연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련이 이게 그을연자거든요. 그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분별이라 사실은 분별을 해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시면 우리 지금 오늘 몇째 6번째잖아, 그죠? 6번째 지내는 것은 이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현실과 돌아가신 영계라는 게 있으시거든요. 그 영계가 무분별이에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